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핫세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 핫세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핫세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두 번째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홍수 심판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번성한 인류들이 살았던 세상이고요. 두 번째 세상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크게 각 나라들로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이 셈은 아시아로 퍼져나가서 우리 같은 황인종들의 조상이 되고요. 둘째 아들 함이라는 얘기는 검다는 얘기입니다. 함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흑인종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야벳은 유럽과 해양 국가를 형성하는 백인종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주 동안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셋째 아들 야벳이 세운 나라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노아의 첫 번째 아들 되는 셈의 자손들과 그의 나라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11장까지 전체가 다 셈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이 셈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장자, 큰아들, 이 셈이 왜 중요하냐? 셈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아주 특별한 복을 받는 이 가정이 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오직 셈이 언약의 복을 받는 언약의 가문이 되는 자손들로 선정받게 된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술 취함으로 인한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첫째는요, 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하여 깬 다음에 세 자녀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해서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동안에 홍수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포도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뒀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들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시원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오래간만에 마신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의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모든 학자들이 노아가 타락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아가 포도주 취했던 이 사건을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모든 학자들이 또 모든 설교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노아가 타락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시들인들은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잠언 23장에 보게 되면 포도주를 아예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는 것은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노아가 술 취하여 허물을 드러낸 사건 때문에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별미로 삼는 이 함의 기질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기질이 그 사건 통해서 겉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동시에 큰아들 셈과 또 야벳의 이 좋은 기질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아는 세 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기질대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겨진 기질들이 언제 드러날까요? 좋을 때는 몰라요. 같이 희낙낙하며 웃을 땐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드러납니다. 팍 드러납니다. 기질이거든요, 그건. 잘 안 고쳐지는 기질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남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는 사건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그게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막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은 기질이 그렇구나. 인정하면 괜찮아. 어씨 왜 그러지 이러면서 막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보고 똑같이 또 나도 그 기질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인정해. 그렇게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이 있어. 저런 기질 가지면 언젠간 저것 때문에 고꾸라질 텐데.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야. 술을 먹는 건 안 좋은 거야. 이 노아는 술 먹으면 내가 어떻게 벌거벗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술 먹으면 몸이 달아오르지요. 뜨겁잖아. 열나는 사람 있잖아. 옷 벗잖아. 자,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함의 기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런 자는 존경과 사랑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어준 셈이나 또는 좋은 일에 협력했던 이 야벳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을 다른 쪽으로 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해석하다 보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쳐버린 게 아닙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주세요. 엄청난 언약을 주시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쫙 열어놓으십니다. 그 계기가 언제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부자가 됐어. 권세가 커졌어. 적군들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때에 조금 게으름을 피다가 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막 펑펑 울면서 뉘우칩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그가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세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장차 오실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이 복음의 언약을 갖게 된 거예요. 솔로몬 평화의 왕, 그런 평화의 왕이 이 땅에 네 후손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죄를 범하고 막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다윗이 또 군사력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또 평안해지고 하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크냐 막 이렇게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 명하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인구조사를 해갖고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돼요. 그때 온 나라가 막 재앙을 받는데 왕이 잘못되니까 연병으로 7만 명이 막 3일 동안에 죽어갔어요. 그 죽는 걸 다윗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치소서, 나의 가정을 치소서. 그리고 자복하고 막 회개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데 죄를 용서받고 나라의 재앙을 멈추는 그 비밀을 주세요. 그게 뭐냐? 너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걸 네 돈 주고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마당을 자기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과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재앙을 멈췄더라. 놀랍게도 그 장소, 예배드렸던 장소에 바로 제사함을 받고 인간의 재앙을 막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연입니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실패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의 장막이 아닌 그 장막, 자기 장막입니다. 그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든 거예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에 취하여 그 장막에서, 여러분이 셈도 함도 야벳도 다 손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의 손자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텐트 안에서 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도 부인이 있어요. 단둘이 부인 있잖아. 자식들은 다 다른 장막에 다 거합니다. 술 먹고 취한 건 어디서 취한 거예요? 자기 집 장막에서 취하고 벌거벗고 잠을 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한마디 말씀 안 하시는 거 봐.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노아의 잘못이 뭡니까? 노아에게 잘못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취했다는 거예요. 원래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음료 대용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음료 대용으로 발효시켜서 그걸 뒀다가 안 썩으니까 그걸 마시고 귀한 손님 오게 되면 대접을 하고 그래. 근데 너무 과하게 마셔갖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안 마시다 그냥 몇 잔 마시니까 그냥 피 가버린 것 같아. 또 잘못이 있다면 자기 장막의 문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 죄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철없는 기질을 가진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이죠, 자식들에게 공개적으로 발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거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거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누구에게 책임이냐 그게. 작은 걸 큰 사건을 만들어요. 그럼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얘기 있죠. 사람이 상처가 났어. 빨리 소독하고 그냥 테이프로 딱 붙여놓으면 낫거든요. 손으로 계속 긁어가지고 그러면 균이 더 들어가서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와 셋째 아들처럼 그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야. 싸매줘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 다 까발리면 안 된다고. 그건 나쁜 기질이라고. 함의 기질이야 그게.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그랬죠.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이 포도주는 희생양의 피, 언약의 피를 나타낼 때 꼭 포도주를 씁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마놓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에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다음 날 이 체포되신 예수님이 옷벗김 당합니다. 노아가 옷 벗었던 것처럼 옷벗김 당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집니다. 여러분, 가시로 만든 그 모자를 머리에 그냥 확 씌워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확 찔리면서 그냥 피가 주르르 주르르 흘리기 시작해요. 양손과 양팔에 그 큰 못을 박습니다. 피가 나오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온 몸이 붉은 피로 적시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노아를 취하여 잠들게 했듯이 온 몸이 피로 적시어진 예수님의 몸도 잠드셨어요. 숨을 거뒀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잠드신 거예요. 돌아가신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로 물든 예수에 대하여, 피투성이가 된 예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죄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내려와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막 빈정대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발설한 함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이 수치를 드러낸 함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세상에 먼저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도 그분 것이고 우리 백성들도 그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형상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영접지 아니했어요. 우리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의 손깍지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원자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증명해봐라. 여러분, 자식에게 조롱받는 것 겪어보신 분 있습니까? 자식에게.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에게 어머니가 무시당하고 부모가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때 그 마음 겪어봤습니까? 그 자식이 말 안 듣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아픈데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식을 갖다가 키워놨더니 소 팔아가지고 논 팔고 공부시켜놨더니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 아니라고 그냥 농부로 살고 있는 우리 아빠 엄마 자랑할 수가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 아니라고. 그런 무지한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만 그렇다고 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들인데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은 다 함처럼 자기 부모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며 배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 흘리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본 사람 중에는 셈과 야벳처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하고 경배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명령을 듣고 움직였던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27장 4절 여기 보게 되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누구를 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에 다 적셔졌어 죽으신 그분을 보고. 요셉도 자신이 준비한 세마포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하얀 세마포로 덮습니다. 그리고 쌉니다. 자기가 판 돌무덤 속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장사된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몇몇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과 존경과 헌신으로 덮어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아버지를 보고 초신한 세 아들의 자손들의 장래가 축복과 저주로 나눠졌습니다. 피로 물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앞날이 영광의 길인가 저주와 멸망의 길인가를 가름하는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첫째 아들 셈이요, 언약의 자손을 출생케 하는,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가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노아는요, 큰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셈이라고 줬어요. 이 셈이란 말은 이름 그 뜻이에요. 이름, 그리고 명예, 그리고 명성 그 뜻입니다. 그런 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보존되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노아는 이 장자 셈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셈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 줬다면 함에게도 그렇게 해야지, 야벳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지. 너희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데 노아는 왜 굳이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셈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셈의 자손을 통하여 오시기를 소망해서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운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아들 있잖아요. 근데 세 아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내냐 말이에요. 명예를 존중했던 이 셈의 가문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노아가 이어받은 겁니다. 노아는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그 장자 셈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 때문에 이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택한 것일까요? 장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택함 받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쌍둥이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출생권이 어디로 갑니까? 에서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갑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언약의 상속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이름의 가치와 명예를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자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존중되길 바랐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빛을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는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옛날에 말이죠, 영국의 어떤 황제가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귀중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잔치하는 중에 왕이 끼던 이 귀중한 반지, 금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탁 나면서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왕의 아주 귀중한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지품 좀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딱 서갖고 소지품을 다 주머니에서 꺼내가 놓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노인 병사가 차례가 딱 됐는데 오발을 입고 있어요. 주머니가 두툼합니다. 앞에 딱 서더니 저는 절대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더니 확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때 그걸 잡으려고 할 때 그 왕이 가두시오.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어요. 아, 저 늙은 노병사가 이 반지를 훔쳐갔구나. 그리고 좀 시일이 지났는데 이 왕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 주머니에 보니까 거기에 반지가 있는 거야. 왕이 생각하는 거야. 그 노병사가 자기 의심받을 거 알면서 왜 도대체 조사를 받지 않고 소지품 검사 받지 않고 왜 도망갔는가? 궁금할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에게 대단한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이 왕이 몸소 찾아갑니다. 그 집을.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반지를 훔쳐가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갔어? 그때 이 노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이 나라의 군인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대영제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때 제 코트 주머니 속에는 늙으신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거기에 떡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거기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군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내가 반지 훔쳐간 도둑이라고 몰릴지 몰라도 절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화살이 와도 불이익이 와도 내가 섬기는 그분,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 그들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셈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셈에게 언약의 상속권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영광의 가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럼 다른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이 사건은 셈이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출생케 할 가문으로 이 세움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셈이 자신의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뒷걸음질 쳐갖고 아비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림으로써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드러낸 것입니다. 포도주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가문의 제사장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주도합니다. 제사를 주도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좀 실수했다고 그를 다 까벌리고 그냥 소문 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그럴 수 있어! 없는 것도 막 뒤집어 세워갖고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함의 기질이에요. 그러나 야벳은 그리고 셈은 달랐어요. 포도주에 취한 것 때문에 아비의 명예가 실추되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야. 그리고 가문의 족장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존경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죽했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만 살렸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인정 안 하고 약간 허물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그를 막 명예를 끌어내리고 무시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것은 아주 사탄에게 이용된 나쁜 기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부모의 권위, 명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함.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부모를 고발하잖아. 정상입니까? 부모를 고발을 해. 자기 상관을 고발을 해. 지도자를 고발을 해. 선생님을 고발을 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자기 지도자를 욕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함의 기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셈과 야벳의 기질을 갖고 있어야 돼.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야. 나쁜 기질 갖게 되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야. 죄악에 쓰임받는 거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셈이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깨어난 노아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 공식적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출생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셈이 그 아들 아르박삭을 낳았어요. 또 그 밑에 셀라를 낳았어요. 또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이 또 벨렉을 낳았어요. 이렇게 해서 르를 낳고 스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데라를 낳고 데라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나오지요? 그렇게 고대했던 여자의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온다고 말한 걸 보면은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구약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주관자를 보낸다는 이 예언을 했다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셈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았던 군민들처럼 그분 앞에 정말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경배하고 있는지, 또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몸에 그 시신이지만 거기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에 쫓아갔던 그이들처럼.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세마포를 사고 자기의 돈을 들여 미리 파놓은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거다 장사를 짓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세상 일에는 너무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일은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가장 큰 영광 돌려드리는 길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미리 죽고 천국에 간 영혼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간 영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함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악한 기질, 마귀에게 이용당할 기질, 범죄할 기질을, 악한 기질을 가진 이 함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너는 셈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셈이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야벳은 남에게 협력하는 자거든요.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큰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야벳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너도 셈의 장막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도 그렇고 함도 그렇고 야벳도 그렇고 다 뭐예요? 셈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야.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고 또 인생의 주권자로 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